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고와 끓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5월 달이 다가오기를 굉장히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마음이 이렇게 희석이 된다는 게 한편으로는 조금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풍족한 곳에 살고 있어서 작은 것에 또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신데 영적인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인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정의 달에 맞는 성경 구절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신명기 6장의 이 말씀을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느끼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서가 어떤 책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제가 왜 이 본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신명기서가 어떤 책인지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어떤 역사서니까 어떤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 말씀이 어떤 배경과 지형 위치에서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그냥 언급하는 김에 그림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이 이런 의미로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서론적으로 제가 풀어온 설명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림을 좀 준비했는데요. 이게 창세기의 배경이 되는 지형입니다. 지도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여러분들 애굽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집트고, 에돔 밑에 있는 것 쪽이 지금 현재 지명으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쪽이 될 테고요. 지금 우측에 우르가 있는데 그쪽 근방이 쿠웨이트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바벨론, 하란 그쪽은 모두 이라크 지역으로, 이라크에서 우측으로 보면 이란이 있겠죠. 그리고 우쪽 북쪽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터키 지역입니다. 거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소아시 7교회가 다 그쪽에 모여 있지요. 하란 밑으로 보면 시리아, 그리고 이스라엘 오른쪽 에돔 쪽이라고 하는 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간 현대 지명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여기 어느 지역이라는 것을 이제 대충 아실 겁니다. 시리아, 레바논이 있고. 자, 그런데 이 창세기서를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크게 나눠서 보실 수 있어요. 1장부터 11장,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 말씀인데 1장부터 11장 안에는 아주 이렇게 크게 4개의 사건이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된 아담이 범죄를 하고 그 범죄하는 것으로부터 다시 재창조를 하기 위해서 노아 홍수 사건이 있고 노아의 자손만이 살았는데 그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어떤 교만하고 그랬던 것이 바벨탑 사건. 이 4가지 사건이 1장부터 11장 끝부분 전까지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럼 그 지형은 어디냐? 우리가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이라크 지역이 에덴 동산이 아니었겠느냐, 이것이 이제 대체적인 성서학자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크게 2 강줄기가 성경에서 언급되어지는 강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형적으로는 그 지형일 것이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 현재의 상황이고요. 그러면 11장 끝부분도 12장, 50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족장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까? 12제자, 12지파라든지 말이죠. 이렇게 족장으로 이어지는 시대가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디 출생이냐? 여기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명에서 오른쪽 밑에 부분에 우르라는 곳이 있죠. 거기에서 데라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그 우상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이제 하란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12장 보면 그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의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그러면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할 것이고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하실 것이고 아주 귀한 것들을 그에게 약속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그 밑에 화살표 방향으로 쭉 오는데 가나안, 이스라엘이라는 그 가나안 지역에 정착을 해서 거기서 이제 100세에 이삭을 얻고 이삭이 40대에 야곱과 에서를 얻게 되죠. 그런데 거기 이제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야곱이 정말 사랑하는 라헬의 첫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극진하게 그 아이를 사랑하다 보니 다른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기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런데 그것은 모든 것이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에서 일어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나를 팔아먹음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신 겁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종으로 있다가 총리까지 되고 7년 풍년 7년 흉년의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을 때 그들을 애굽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때가 야곱이 130세 되는 나이가 되었죠. 이것이 이제 창세기의 어떤 지형과 함께 그러니까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이 우리 이제 성경에 있는 것이 출애굽기인데요. 출애굽기는 어디냐? 지금 좀 전에 제가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정착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까지 갑자기 40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뛰어넘어서 갑자기 그 당시에는 바로 왕에게 호의를 받고 막 그 엄청나게 큰 그 어떤 호의를 베풀어줬던 그 민족이 갑자기 400년이 훌쩍 넘어간 그 시점에는 그곳에서 종으로서의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표현을 합니다.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곳에서 모세라는 사람을 선택하게 되죠. 모세가 바로 궁전에서 40년간 있다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 들킴으로 인해서 그가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그곳에서 40년간 또 양치기를 하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떨기나무에서 소명을 받은 나이가 80세의 나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면서 고통당하는 그 시기에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때로부터 600여 년 전에 약속했었던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마라고 했었던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로부터 다시 8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서야 모세가 애굽으로 와서 그들을 출애굽 시키는 거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시내산이라는 곳까지 이르기까지 2달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출애굽 상황이고 지형인 것이죠. 그 다음에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사진을 좀 넘겨주시면, 레위기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내산에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셨죠. 거기서 거의 1년은 참 다 되진 않지만 11개월 이상을 거기서 정착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드려야 되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5가지 제사와 7가지의 절기를 가르치고 어떻게 그 절기를 보내고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아주 세세하게 가르치는 것이 1년의 기간 동안 시내산에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레위기죠. 그러면 그 다음이 이제 민수기인데, 민수기는 시내산을 떠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한 2달,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머문 기간이 한 11개월 반 정도, 그럼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이제 소비한 겁니다. 그러고서 어디로 가냐면 지도상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이제 이렇게 떠나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12명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사람을 선출해서 그로부터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그곳은 어떤 환경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확인코자 그를 보내는 것이죠. 그들이 40일간 그곳에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0대 2로 쫙 갈라져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들이 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확실하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 그들이 포도송이를 메고 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주 큰 어떤 물만 있으면 아주 비옥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왔는데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맞더라.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덩치도 크고 강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가면 메뚜기만도 못하겠더라. 그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결사 반대한 것이 10명이고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들어가면 우리가 승리해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가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벌하셔서 곧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곧 들어보내지 아니하시고 그곳으로부터 40년간을 방황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1년 1개월 정도가 지났으니까 나머지 38년 11개월 정도를 그곳에서 방황하게 되는 거죠. 이제 성경을 보니까 그 방황하는 기간이 왜 그렇게 길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20세 이상 되는 인구,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인구가 60만이라고 했거든요. 그 60만이 죽기까지 기다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였던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출애굽 1세대가 다 죽는 상황까지 내용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가데스 바네에서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모압까지 가는 것이 이렇게 민수기에 기록된 내용이죠. 그 다음이 신명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신명기 내용인데요. 신명기 내용은 그 위치가 어디냐? 모압 평지입니다.
이제 요단강이 좌측에 있고 그 모압 평지는 우측에 있는데 그 강만 건너가면 우리 1절에 보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요단강 반대편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40년 방황의 끝부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교육하는 것인데, 이 말씀은 어떤 교육이냐? 색다르고 새로운 교육이 아니다. 어떤 교육이냐? 재교육하고 있다는 거죠. 재교육. 대상이 누군가요? 부모 세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대상이 바뀌었어요. 어떤 대상이냐? 자녀들이었다는 거죠. 자녀 세대. 출애굽 1세대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어떤 불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20세 미만이었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이들, 그들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재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에서인가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말씀을 지켜야 너네들이 살 수 있어 라는 말씀을 재교육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 1세대의 어떤 부모 세대들도 동일한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못함으로 죽었지만 너네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라는 어떤 교훈을 담아서 모세가 설교 2편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교육하는 내용이 이 신명기서라는 거죠. 제가 왜 신명기서를 여러분들에게 가정의 달에 이 말씀을 제가 선택했는지 조금 이해되지 않으시나요? 지금 자녀들 세대를 재교육시키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교육을 한다는 것은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육을 해도 쟤는 바뀌지 않아 라고 하면 교육을 안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 2세대 자녀들 세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들에게 놀라운 어떤 변화를, 어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절부터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무엇인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있네요. 너희의 하나님, 너희에게 가르치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여기서 너희는 누군가요? 광야 2세대죠. 자녀들 세대가 너희입니다. 예전에는 부모 세대였겠죠. 근데 지금은 신명기서에서는 그 대상이 바뀌어서 너희, 그것은 광야 거기서 태어났든지 아니면 출발할 때 20세 미만이었던 아이들, 그들이 이제 성숙되어져 있는 그들에게 지금 너희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은 뭘까요, 도대체? 가르쳐야 되는 내용, 그것을 그냥 얘기하면 제가 지금 창세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쭉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이 되겠죠. 그러면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암축해서 말씀하면 어떤 말씀일까? 여러분, 신명기 6장 전에 5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십계명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십계명 다 기억하시죠? 한번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실까요? 이게 이제 십계명이라는 게 순서가 막 헷갈리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십계명이 10개의 계명 중에 여기도 두 파트로 나눠지거든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1계명부터 4계명은 실은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결국 1계명과 내용만 다른 것이지, 표현만 다른 것이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죠? 세 번째는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한다면 그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겠죠. 그리고 네 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을 온전히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나의 주로 둔다면 이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표현만 달리 했을 뿐이지 하나를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은 뭐냐? 하라는 것 1계명과 하지 말라는 5계명을 합쳐서 6계명. 하라는 계명은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우리에게 주면서 자녀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 중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라고 하는 계명 하나가 다름 아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저도 부모이자 자녀이지. 여기는 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자녀 세대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말라는 5가지 계명은 뭐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덕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 하지 마라, 남의 집에 탐하지 마라. 이게 뭐냐? 이것도 하나예요, 결국. 욕심에 관한 문제지, 욕심. 분에 넘치는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을 보면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그것을 또 거기서도 강조하고 있어요. 뭐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하잖아요. 부에 넘치는 욕심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든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가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범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봐야 되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10계명이라는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그것을 지키게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이 10계명을 또 하나로 얘기한다면 뭘까요? 이 신명기 12장부터 주된 내용이 막 이렇게 설교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얘기한다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10계명 내용도 그것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모세를 통해 자녀들을 60만 정도가 다시 되었어요. 그들을 모압 평지에 앉혀놓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시고 이런 가르침을 했겠느냐? 2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보죠.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기 첫 번째가 나왔어요. 뭐냐? 자녀들에게 거는 기대는 평생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기대하셨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 그 다음에 내 손자까지도 그 평생의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뭐 존경한다, 뭐 순종한다, 아니면 뭐 섬긴다, 예배한다 라는 표현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내가 부모라고 생각하고 자녀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고 존중하는 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굳이 그것을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왜 자신을 경외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많은 유혹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차 부탁하고 권면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그들을 유혹할 대상이 그 무엇인가가 있는지, 그 대표적인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때 뭐라고 하냐면 바알일 겁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 숭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였다는 거죠. 아까 제가 10계명을 하나로 얘기하면 우상 숭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진을 보면 바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금송아지죠, 금송아지. 이게 뭐가 좋다고 이걸 섬기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들이 그 섬겨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다 보면 바알이 나올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것이 아세라라는 신이에요. 바알이 아들이고 아세라가 엄마입니다. 제가 그 풍속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전설이 그렇다는 거죠. 엘이라는 아주 막강한 그 신이 있었는데 엘과 아세라가 결혼해서 7자녀를 낳는데 그 중에 아주 제일 잘 나가는 신이 바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알이 이렇게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곳에서 정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한번 살펴보죠. 간단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2달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린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셔서 애굽 군사들을 홍해에 잠수시키는, 수장시키는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보았어요. 그로부터 2달의 시간이 지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법을 받기 위해서 시종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40주야를 있었다고 그랬어요. 40일이라는 기간을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달이 났습니다. 왜 안 내려오냐고. 모세가 어디 간 거 아니냐고, 올라갔다 죽은 것은 아니냐고 막 불안해가지고 자신들을 위해서 신을 다시 만들자. 그래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바알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만들어 놓고 잔치가 됐어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춥니다. 그것을 모세가 급하게 하나님께서 내려가, 그 말씀을 듣고 내려오다가 먼 발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고 환호성을 지르며 잔치라는 그 모습에 모세가 깜짝 놀랐죠. 이것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것만이냐? 그렇지 않아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을 초대 왕으로 해서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다윗에게 무슨 약속을 하냐면 내가 나만 섬기고 내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 내 자손에게서 왕위가 끊이지 않겠다. 이것이 다윗에게 한 약속이고 솔로몬에게 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에 와서 그가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방 신상을 져놓고 그곳에 제사를 지내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노했지만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 때까지는 그냥 2대, 솔로몬 너의 자녀대 세대에 가면 둘로 나눠질 것이다. 그래서 10지파는 여로보암을 따르게 됐고 한 지파만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을 따르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서 여로보암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에게 했었던 것처럼 내가 나만을 믿고 내 법도를 지키면 내 자손에게서 왕위가 끊이지 않고 나오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여로보암 왕에게 한다고요. 그러면서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해서 왕으로 세워요. 그런데 그가 왕이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최소 1년에 한 번은 예루살렘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만 지내고 오는 것이 아니라 혹
남유다 왕인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길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지 못하게 하고 베델과 단에 바로 그 바알 신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고 베델과 단에서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셔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를 책망하시지만 여로보암 왕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하고 말죠.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쭉 했느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충돌하는 그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을 어디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그것을 따르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가,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해 있는 우리가 무슨 신 존재라는 것을 믿고 예배하느냐, 그 하나님만 예배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어요. 급변하는 문화의 어떤 상황 속에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화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단군 신화와 같은 그런 신화의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마치 이렇게 혼합해서 짬뽕해서 만들어서 누구나 믿으면 결국 산꼭대기는 동에서 가나 서에서 가나 남에서 가나 똑같은 만나는 거 아니냐,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이 또한 우리 하나님만을 오직 섬기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명이 아무리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그렇게 빠르게 급변하면서 사회가 바뀐다 할지라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을 섬겨야 되는, 그분만을 예배해야 되는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인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뭘 기대하느냐? 평생에 나만 경외해라. 그런데 너뿐 아니라 너의 자녀 세대, 너의 손자까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는 첫 번째 기대였던 거죠. 두 번째는 뭐냐? 2절 말씀을 한번 이어서 보죠.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한 것이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지킬 것이라는 기대감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부모는 누구나 자녀들에게 거는 기대예요. 실은 여러분 부모 말씀에 순종 잘하는 자녀가 있다고 보자고요. 어떻게 보이나요? 사랑스러운가요? 정말 뭐 패주고 싶은가요? 사랑스럽지 않나요? 그러면 하는 일마다 부모의 뜻을 거스려서 하는 자녀가 있다. 사랑스러운가요? 정말 미우신가요? 사랑스럽죠. 그런 자식도 사랑스럽죠. 그러나 부모의 뜻을 거스를 때 부모는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 수도 있어요.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서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도 귀한 존재로 사랑하는 자녀로 봐요, 우리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러서 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죠.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 쭉 보면 하나의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그 포도원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에게 오늘은 좀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하거라 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큰 아들이 싫습니다 하고서 그냥 집을 나가버리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아들이 뉘우치고 포도밭으로 갑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도 동일한 부탁을 해요. 오늘은 좀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하거라. 그 작은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예, 아버지, 제가 가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집을 나서지만 그는 결국 포도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친구들 만나서 놀았겠지. 누가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시면서 누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자냐 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큰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큰 아들이 누구냐 비유로 말씀을 하시냐면 그가 창녀고 세리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창녀고 세리는 맨 처음에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것으로 인해 부모가 어때요? 부모의 마음이 기쁨이 되고 그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말씀을 그 말씀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작은 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스스로 자신들이 의롭다 하는 유대인들, 가까이 오면 우리가 작은 아들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주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는 그 기대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당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거는 기대였던 것이죠. 나머지 한 가지를 볼까요? 자, 2절 끝부분을 봅니다.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수하게 만든다는 거죠.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거예요. 부모라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닐까요? 제가 한국에 계시는 어머니하고 통화하면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오 목사가 건강한 것이 최고야. 다른 말씀 다 하셔도 결론은 그거예요. 나는 오 목사가 건강하면 돼.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어떻겠어요? 너희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 아니겠어요? 창조 시기에 거의 1000살까지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지금 이렇게 100년 사는 것이 참 귀하게 느껴질 정도가 되었잖아요. 서울대학병원의 그 재활의학과 교수 정땡땡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래 살려면 유산소 운동을 하십시오. 건강하게 살려면 근력 운동을 하십시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두 가지를 다 하시면 되겠죠.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근력 운동을 합니다. 이 근육이라는 것이 40대가 지나면 줄어들기 시작한다네요. 그 근력이 없으면, 근육이 없으면 결국 이제 성인병도 걸리기 쉽고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수 있고 걷지 못하면 사람이 죽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수가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처럼 장수의 비결의 일정 부분은 내 삶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두 구절 한번 찾아봤는데요. 자, 잠언서 10장 27절 말씀을 보죠. PPT 좀 넘겨주세요. 예.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표현이 나오네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기대를 우리가 충족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은 뭐라는 거예요? 장수, 오래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왜 첫 계명인가요? 10계명의 6번째 계명인데 실은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죠. 자,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성경에서 우리가 오래 살고 장수하는 것은 뭐냐? 처음은 하나님을,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와 동일하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10계명을 양쪽에 중요한 것만 말씀을 하신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어떤 평상시의 삶을 잘 관리해서 건강하게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는 것도 한 부분의 이유가 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냐?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땠을 때? 하나님을 온전하게 잘 섬겼을 때 주어지는 축복이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열심히 운동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수를 다하고 돌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만나서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인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대하신다. 오직 그분만. 두 번째는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대하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장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신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부분으로 나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조금 설교가 설명 앞부분을 좀 설명하다 보니 조금 길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너무 크다. 근데 그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비하면서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가정의 달을 정말 행복하게 여러분들 지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도우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